오늘이 같이 봉독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8절부터 24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8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와 그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왜 그 집 주인의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내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나니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부를 수 있는 또 다른 호칭, 별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호칭이 있다면 아주 좋은 그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호칭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지난 목요일이죠. 디모데전서 마지막 우리 큐티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향하여 뭐라고 불렀습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게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게 좋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 거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밀려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임하게 될까? 오늘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고통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래 여러분, 고통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10대 선교회 팀 챌린지라고 하는 어떤 그 사역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련된 이 글을 이렇게 보다가 데이빗 윌커슨이라는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거리 갱단 단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단체를 이제 세우고 사역을 계속하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의 그 이름을 보면서 어떤 분일까 이렇게 자료를 검색해 보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1958년도에 그 펜실베니아 그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목사로 섬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 어느 날 신문을 펼쳐서 보았는데 뉴욕에서 그 10대 갱단 소년들이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소년들의 얼굴 사진이 그 신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실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신문 기사를 보면서 특별히 거기에 그 게시된 올려져 있는 그 청소년들의 사진, 그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들에게로 가서 그들을 도우라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뉴욕으로 가서 갱 단원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마약 중독자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들에게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게 되었는데, 보니까 그 중에 이 갱 단원 중에서 니키 크루즈라고 하는 그런 갱단 리더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윌커슨 이 목사님에게 협박하듯이 처음에 이런 얘기를 외쳤대요. 너를 죽여서 조각조각 내버리겠다. 조각조각 내버려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그때 이제 윌커슨 목사님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가 나를 100조각으로 찌는다고 해도 그 조각 하나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니까 여기에 이 갱단 이 소년이 감명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마음이 막 뒤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그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복음 전도자로서 젊은 아이들 또 마약 중독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엮어서 십자가와 칼이라고 하는 이제 그 책을 발간하기도 했는데, 십자가와 칼을 들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십자가를 들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 제목을 정한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고통이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이런 아름다운 사역 삶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교회라면, 또 하나님의 성도라면 당연히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는요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죠. 당시 엘리야는 바알을 숭배하던 이스라엘의 아합 그리고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면서 3년 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이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목숨이 위태롭게 되어서 시냇가에 이제 숨게 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를 물어다 주는 그것으로 공급받고 이제 살게 되는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해 볼 수가 있죠. 왜 하나님은 하필 이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하시는가, 이거예요. 사르밧 과부. 물론 9절에 나오는 그 말씀의 내용대로 바로 엘리야를 먹이시기 위해서 거기에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은 엘리야를 먹이실 거라면 과부에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은 사람, 부자, 많은 음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가라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과부의 집으로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연약한 과부를 통해서도 너를 살릴 수 있다. 너를 먹일 수 있다. 너에게 필요한 것 내가 공급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또 한 가지 과부의 집으로 보내시는데 그 더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더 큰 목적이 무엇이냐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다. 회복 프로그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엘리야는요 열왕기상 17장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가 한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앞 왕에게 찾아가서 이 땅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 하나만 딱 전합니다. 그게 다예요. 그리고 이제 도망하다시피 그릿 시냇가에 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이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무너졌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고작 한마디 외쳤는데 그것 때문에 죽게 생긴 거잖아요.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피해서. 모든 것이 끝났구나, 난 더 이상 할 것이 없구나, 이런 좌절, 이런 절망감이 그 마음속에 밀려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마음, 어떤 것으로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지금 네가 생각할 때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끝이 아니다.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명이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 너는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 바로 고통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네가 가라. 이 사명을 주시는 것,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르밧 과부는요 엄청난 저주 그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과부라는 그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고통이죠.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기근이 천국에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 기근 때문에 지금 또 가난한 거예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이 삶의 무게 때문에 이 고통에 허덕이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르밧 과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기 위해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그곳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이 당하던 이 죄의 저주, 이 죄의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속량하시고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것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죄의 저주와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끊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 죄의 저주, 이 죄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우리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끊을 수 없는 그 죄의 그 고통을 끊어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하신 역사. 따라서 죄는 축복을 고통으로 바꾸는 것이 죄라고 한다면, 신앙, 믿음, 이 복음은 무엇이냐면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죄의 이 저주와 이 고통을 이기신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분을 신뢰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 앞에 나가고 그 십자가를 붙잡는다면,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어떤 이 죄의 문제, 우리가 도저히 끊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이 죄의 문제,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참된 자유가 그 사람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또한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따른다면 그 사람은요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 이 사명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네가 지금 연약함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부족해도, 나이가 많아도, 연약해도, 네가 지금 삶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막
얽히고 설키는 아니면 쫓기는 어떤 갇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러면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진정 이 고통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좀 몇 가지 같이 나누고 싶은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상식보다 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 어떤 글에서 읽었는데 어느 날 그 산속에서 그 절벽에서 어떤 남자가 굴러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면 죽게 되니까 순간적으로 구르면서 이 나뭇가지를 붙잡았다고 합니다. 이 나뭇가지를 붙잡으면서 이제 외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외친 거죠. 그때 그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그냥 손을 놓아라. 이런 마음이 밀려온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곰곰이 생각하고 침묵하더니 고개를 들고 위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또 외쳤다고 합니다. 거기 다른 분 안 계세요? 다른 분 안 계시냐고. 근데 참 순종은 이게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런 것 같아요. 믿고 행동하는 것, 이게 뭘까요? 저는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라고 믿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게 참된 순종. 엘리야가 저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금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사실 이거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순종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먼저 첫 번째는요, 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리. 사르밧, 지금 현재 그 레바논 시돈 밑에 있는 그 해안 도시 시돈 그 남쪽에 위치한 사라판드라고 하는 그런 이름, 현재 그 지명인데, 지금 엘리야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릿 시내가, 요단강 근처거든요. 거기에서 사르밧까지 거리는 무려 얼마나 되냐면 한 100마일 정도 되는 엄청난, 상당히 먼 그런 거리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엘리야가 그 그릿 시내가에서 무엇을 먹고 있었죠? 뷔페를 먹고 있었나요? 맛있는, 영양이 풍부한 그런 음식들 아니,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먹었지만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그거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걸 먹고 100마일 되는 거리 가라고 하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기력이 충전하고 든든하고 이런 상태에서 가도 힘든데,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대단한 사람에게 가라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가라고 하는 것이죠? 과부에게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까마귀더니 이번엔 달라질 줄 알았더니 또 고작 과부야, 그런 생각 들을 수 있겠죠. 과부는요, 당시 가장 힘든 어려운 사람의 대명사가 과부거든요. 그 과부를 통해서 먹이시겠다? 참 이건 머리로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사르밧이 있는 이 시도는 어디냐면 이 지금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시돈,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무서운 이방 땅입니다. 우상이 가득한 그런 땅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면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사르밧으로 출발하고 갔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순종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대단한 큰 일을 한 것이 순종,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아름다운 순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평하지 않고 그 말씀에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게 진정한 순종이 아닐까. 그런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의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집은 여전히 가뭄 속에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기근 속에 시달리고 있을 때 이 사르밧 과부의 집의 그 통에는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 안에 있는 기름도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저는 그렇다면 이것을 또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넉넉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 다른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것, 나눌 수 있는 것, 저는 아름다운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네가 넉넉해야지 도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도, 부족해도 나눌 수 있어야,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채우심이 있게 된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머리 상식으로는 다른 사람이 먼저 나에게 찾아와서 사과를 해야지 나도 용서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것은 좀 비굴하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먼저 다가가고, 먼저 찾아가고, 먼저 머리를 숙이고 이해를 구하고 용서를 구해라. 그러면 거기에 치유와 회복, 이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것을 실천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방법, 상식으로는 교회 나가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시간 아깝다, 그 시간에 안정된, 보장된 그 길로 가라, 그 시간을 선택해라, 또 많은 것을 추구하고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주님을 붙잡아라,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그 예수 믿는 그 길이 좁아 보여요, 힘겨워 보이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이 진정 생명의 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길이기 때문에, 진정한 축복의 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길이 되기 때문에,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이런 순종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은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절망의 흐름을 끊는 거예요. 절망의 그 흐름 속에 그냥 허우적대면서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 절망의 흐름을 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고통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 지금 이제 엘리야가 과부를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과부에게, 그녀에게 요청합니다. 떡을 한 조각 가지고 오라. 자, 그러자 과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인데 이제 그것으로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죽을 것이라, 죽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죽습니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뭐를 따르고 있는 거죠? 죄의 논리, 이 죄의 흐름, 이 고통의 그 흐름 속에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생각해요. 무엇이냐면 소망이 없는 것, 잡을 소망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 뭔가 소망이 있으면 지금 겪는 어려움들, 시간들 이길 수 있어요. 그죠?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런 소망이 없다면 지금의 시간 너무 힘들죠. 끝이라고 생각되고 죽음을 향해서 무력하게 걸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느낄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과 14절에 얘기하게 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어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떡을 만들어 나에게 가지고 오라.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보니까 가루가 다하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리라. 이게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될 것이다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엘리야는요, 이 여인을 향해서 선포하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지금 여인에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인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향해서 외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죽는다. 이게 죄의 고통, 이 저주의 소리잖아요. 이게 막 계속 밀려오고 지금 여인은 그 소리에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야만큼은 그러지 않죠. 그것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이 죄의 논리, 이것은 떠내려가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지 않다. 승리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럴 때 그의 믿음대로, 이 선포대로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가 나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일은 안 돼. 내 경험상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으로 볼 때 이렇게 되면 끝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미리 내가 단정짓고 결론 내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래봤자 소용이 없다. 이 절망의 논리, 이 포기에 파들어가는 거기에 빠지고 허우적거리는 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어떤 그런 모습들. 자,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면, 그 흐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선포한 이 사람,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이 축복으로 바뀌어진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가정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 가정은 우리 아이들은 우리 형편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어. 원래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자꾸 내뱉는데 여러분, 그런 말, 부정적인 이런 말, 단어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반드시 회복하신다. 이렇게 바꾸는 거죠. 반드시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믿음으로. 또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근거해서 선포하는,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정말 복 있는 가정, 축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 우리 마음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있을 때 있죠. 그리고 삶의 고통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우리 마음을 뒤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건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어. 이건 그냥 끌어안고 갈 문제야. 이렇게 단정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면, 고치시면, 나를 묻고 속박하고 나를 놓아주지 않는 그런 죄의 문제, 상처, 그 아픔, 그 고통들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고 그리고 이기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 말씀하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하나님의 은혜의 광선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쳐주시는 것,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랬을 때 외양간에서 뛰쳐나온 송아지가 바뀜과 같이 기쁨, 감격, 막 이런 하나님 주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희열이 그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에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믿는 그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잡고 믿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고통을 계속 묵상하고 고통을 붙잡고 있으면
그 고통은 사라지는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이 고통은 반복되어져요. 그리고 고통은 점점 더 커집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신뢰하고 선포하면 그때 이 고통은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선포하는 것 너무 중요한 것. 선포는요, 이 고통을 주는 세력을 향하여 외치는 선포이기 때문에 진정한 이 고통을 주는 이 세력을 굴복시키는 능력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힘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고통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은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기도에 자기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사람, 기도에 자기 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 오늘 말씀 보니까 며칠 후에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엄청난 심각한 아주 큰 문제가 터졌어요. 그게 뭐냐면 이 과부의 아들이 병을 앓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유일한 소망, 희망과 같은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마지막 남은 그 소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죠. 엄마에게 있어서 아이는 아픈 것도 큰 고통이 되지만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큰 고통이 되겠습니까? 그때 18절에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제 한탄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래요. 이 여인의 이 말은요, 한 가지는 옳고 또 한 가지는 틀린 말,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맞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들의 죽음이 죄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맞아요.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저주 아래, 고통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고통이 끊임없이 우리를 속박해요. 끌고 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이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걸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죠. 또 한 가지 여인, 한 가지 틀린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통이 엘리야가 그 집에 옴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정확한 의미에서는 이 여인이 속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속고 있냐면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죄와 악의 속삭임, 이 속임수에 우리가 자꾸 넘어가고 끌려갈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이 들려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실망하고 원망하는, 비난하는 소리가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어떻게 나올까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찾아오는가? 하필 왜 나인가? 왜 지금 이때 너무 중요한 이 순간에 이런 일이 나에게 찾아오는가?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엘리야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얘기하면 이건 이렇다 저렇다 막 싸우고 논쟁하고 해석하고 그럴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죠.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한 가지 하는 일이, 그게 뭐냐면 기도에 몸을 던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죽은 그 아이의 몸에 몸을 던지게 되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한 번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3번씩이나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도 이런 똑같은 일이 물론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난 것, 그건 뭐냐면 어떤 고통도 축복으로 바뀌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축복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어도 힘든,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가운데 있어도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강, 하늘의 축복이 그 삶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이게 진정한 아름다운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주시냐면 실망하지 않을 때, 원망하지 않을 때, 포기하지 않을 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외치고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거기에 고통이 바뀌어서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4절에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믿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고통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교회 사역 속에서, 여러분의 선교, 전도 사역,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시는,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오늘 우리가 이 정체성, 이 신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에 진정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명의 사람 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는 엘리야와 같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저희들의 삶 사역, 우리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